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여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도 주인공이 여인입니다.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룻기 1장은 그 중에 한 명인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여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이 여인의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고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단란한 4인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던 지역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은 우리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곳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나오미라는 이름입니다. 나오미. 이렇게 나오미가, 제가 방금 나오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나오미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그녀가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남편의 이름은 무엇인지, 자녀는 몇 명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나오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나오미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나오미에게 비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가 살던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나오미가 살던 지역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제 합성어예요, 여러분.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레헴, 우리말 문과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 종로구에 가면 베들레헴 떡집이 있고요. 그리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빵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구시 달성에 있거든요. 달성이 꽤 유명한 빵집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이제 택배로 주문해서 영업하는 유명한 빵집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가보시라. 대구 달성에 가보시면 어쨌든 베들레헴이 여러분 뭐라고요?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 여인의 남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이름도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겠지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멜렉은요, 이 멜렉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엘리멜렉도 있고 또 사사기 8장, 9장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도 있습니다. 자, 멜렉이 어떤 뜻이냐면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멜렉이 만나면 어떤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여러분?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죠. 그쵸?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주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냐면 어머니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진 이름으로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어머니의 그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엘리멜렉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두 가슴에 이 엘리멜렉과 같은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우리를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엘리멜렉, 이 이름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이 나오미의 이 정보에 관해서 이 모든 정보가 그녀의 비극적인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룻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3가지 비극을 알려주고 있어요. 3가지 비극. 첫 번째 비극은 뭐냐면은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가 여러분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빵집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떡집에 떡이 없고 빵집에 빵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없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중요하면 없다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있다가 없으면 그게 마음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있다 없으니까 그분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자, 있다 없으니까 여러분 있다가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가 이 가정이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계속 버티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모압으로 거처를 옮긴 게 지금 나오미가 경험해야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비극의 모티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미의 비극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더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린 게 된 거예요. 왜 죽는지는 소개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죽음이 두 번째 비극인데 또 하나의 비극이 이제 또 등장해요. 남편의 죽음으로서만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비극은 이제 남편과 사별한 지 대충 한 10년 언저리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두 아들이 죽어버리게 돼요. 죽게 돼요. 그곳에서 결혼은 시키긴 시켰지만 두 아들 연달아서 잃게 됩니다. 두 아들 모두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고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거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추측만 할 수 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 여러분, 말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병들다, 아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끝장내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너는 병들다야 이름, 너는 끝장내.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성경의 저자가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문학적 기법을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비극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네, 고향 땅이 흉년이 들었고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오미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때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어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냐면 먼 곳 내 고향 살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모압 땅에서. 자, 고향 베들레헴이 그녀의 가족들이 떠날 때는 떡이 없었어요. 빵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 고향 땅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인간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돌보신다라는 이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고 계시냐? 베들레헴을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고 계신다는 이 의미는 흉년의 상황에서 풍년의 상황으로의 전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이 정도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이 정도쯤은 하나님 주셔야 그게 은혜가 아니랬어.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의 이 말씀은 풍년이라기보다 풍년의 삶으로, 풍년의 상황으로 전환됐다라기보다 그나마 지금 베들레헴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나오미는 그나마 그곳으로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나마 하나님 나도 돌보시지 않을까? 조금의 희망 섞인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녀가 일어납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크게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며느리들입니다. 며느리들. 이 며느리들을 언제 결혼시켰냐면 아들들을 언제 결혼시키면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원래 모압 출신이라는 거예요. 모압 출신.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말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율법인데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 이방의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신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압과 암몬의 신은 이제 성향은 비슷한데 이름만 조금 달라요. 모압과 암몬의 신의 이름이 그노스와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그노스와 몰렉의 신은 매우 음란한 신입니다. 매우. 그리고 그노스는 매우 폭력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유명했는데 이들의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제사의 특징이 열왕기상에서도 나오고 솔로몬 시대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 예배의 특징이 어떤 예배의 특징이냐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불 속으로 던지는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 살았으면 던짐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인신제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인신제사.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후궁?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후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후궁? 700명. 첩도 있었네? 첩이 몇 명? 300명. 도합 대략 1000명. 그러니까 첩과 후궁들이 남편을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예요. 1년에 한 번 자기의 남편 솔로몬을 만날까 말까니까 자기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뭘 가져왔겠습니까? 뭘 가져왔어요? 자신의 나라의 언어와 음식과 문화와 거기에 플러스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노스와 몰렉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칭찬받는 왕으로 존재했지만 나중에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알려고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오미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그냥 여기 있어. 나만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 그냥 여기서 그냥 자리 잡고 살아. 여기서 새 남자 만나고 여기서 자리 잡고 가. 왜냐하면 가서 피곤해지니까 힘들어.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의무사항이 뭐냐면 지금 남편이 죽었잖아요.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빨리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이 며느리들의 남편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율법이 그래요. 레위 율법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오미도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기에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기에 나이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차라리 그냥 여기 있어. 나만 갈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들을 왜 이곳에 머물게 했는지, 모압에 머물게 했는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며느리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모압이라고요. 모압. 그것도 모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상도 안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순간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사회적 차별이 있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르반은 그곳에 남게 되고 룻만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데 난 절대 어머니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부득불 우기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신 어머님들 어떤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들이 있으신 어머님들? 이런 며느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며느리를 얻으셔야 돼요. 어떤 사회적 지위나 무엇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16절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내가 어머니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으아, 기가 막히죠. 우리 어머님들, 아들 있으신 어머님들 이런 며느리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내가 어머니에게 충성하고 어머니의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으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도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 말씀은 뭐냐면 시어머니와 자신은 초강력 접착제로 우리는 붙어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어머니와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이 16절은 룻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룻의 신앙 고백. 여러분, 그녀가 다시 말씀드리는 그녀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모압 출신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그녀가 유대 출신인가 보다. 아니에요. 모압 출신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룻의 이 신앙 고백은, 룻의 16절의 말씀은 그녀가 비록 모압 출신이지만 그녀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죠. 네,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인의 3명,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읽다 보면은 룻을 만나게 되는데 룻이 여러분 모압이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는 나는 금오스를 예배했지만 인신제사 하는 예배의 형태로 내가 예배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이제는 나 더 이상 그렇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신앙 고백이 그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출발점, 모티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이게 뉘앙스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마도 여기 이제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 안에 수근거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되면 베들레헴에 이제 들어가는데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어 이르기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 문장의 주어는 여성 복수형이에요. 여성 복수.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이 룻과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수글수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 하반절에 19절 여인들이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가 나오미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황상 수근수근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봐라 저 우리 땅에 빵이 없고 떡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저 떠나가더니 저 봐라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저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봤을 때 저 봐라 저 기회주의자 봐라 기회를 찾아 떠났더니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구나. 룻과 특별히 나오미가 오늘의 주인공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수근수근대는 이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라면 당장 다시 떠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남편 없이 아들 없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아마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서 이 마라라는 단어에 숫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각주 숫자가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 각주 아래, 성경 아래에 보면 뜻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괴로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라라는 뜻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다. 그러니까 본래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즐거움, 기쁨이었는데 나를 즐거움, 기쁨의 나오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철저한 괴로움을 맛봤고 내가 지금 철저한 괴로움을 지금도 맛보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이 철저한 괴로움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나의 이름은 지금부터 무엇이라고요? 마라라 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수군대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예,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셔서 지금 자신이 삶이 심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심히 슬프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21절 말씀을 여러분 단지 나의 삶의 고통과 고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요. 이 나오미의 고백은 지금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지금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나오미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상실과 슬픔, 불행과 낙담의 처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그녀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소망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뜻모를 어려움이나 혹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내가 겪는다 하더라도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나중에 후에 회복의 단초가 되는 모티프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회복의 단초를 보여드릴 거예요. 나오미의 회복의 단초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내가 마라라고 했어. 나는 이제부터 마라야. 이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며느리 룻이에요. 22절에 의하면 며느리 룻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22절 상반절에 이 며느리 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해요. 정관사 덜을 사용해서 그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의 저자가 정신 차려. 룻은 유대 사람이 아니야. 정신 차려. 룻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여인. 2장에서 무려 4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모압 여인 룻. 그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가 정신 차려. 룻이 유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미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 남편하고 사별했죠? 아들도 없어졌죠? 여러분, 남편이 없고 아들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신의 신병과 경제적으로 보호해줄 장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성 인권이 신장됐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 시대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보호해줄 장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는 지금 소망과 앞으로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단 하나 남아있는 게 뭡니까? 룻이에요. 그 모압 여인 룻만 남아있어요. 이러니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조차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결혼해서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집가서 더군다나 국제 결혼을 하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성경 시대에면 더하면 더했지 적어도 덜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회복의 단초를 말씀드렸는데 그 모압 여인 룻은요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아까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충성을 다할 것이고 어머니에게 하는 이 충성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의 이 고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냐면 어느 시기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동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떡집이에요. 빵집이에요. 지금 성경의 저자가 굳이 추수를 언급하는 이유가 22절에서 추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는 최소한 룻과 나오미는 이제는 굶지는 않을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굶지 않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화면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투이까지 다 벨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 이거는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지킬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특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켜주는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룻과 나오미는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겠죠. 추수를 하고 이 곡식을 들고 옮기겠죠. 곡식을 옮기는 이 와중에 나달들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인들은 굶지 않을 테니까. 왜? 이곳은 모압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1절 말씀에 이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이 베들레헴을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 1장의 마지막 22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 베들레헴이 채워질 것이다. 진정한 떡집으로서의 베들레헴, 진정한 빵집으로서의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오늘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설교의 제목? 내가 마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마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나는 마라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지체가 있었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한 내 옆에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림의 공동체 집사님, 엘림의 공동체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마라와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오미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림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 우리 엘림 공동체가 베들레헴 빵이 있고 떡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라가 아닌 이유, 마라가 아닌 나오미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베들레헴 공동체, 엘림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그리스도인 성도는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더라도 나는 내 옆에 지체를 위해 내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엘림 공동체에서, 이 땅 천진지역의 우리 한인교회에서 하늘의 양식과 땅의 충만한 은혜의 양식을 경험하시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